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시리즈 중에 요즘은 의상대세 법성계를 풀이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성계 18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법성계는 다 알다시피 30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8번째 구절이 되겠네요. 먼저 읽어드리면 십불보현 대인경이다. 글자가도 해석해보면 십불 열의 부처님, 보현은 아마 보현보살 뜻 같고, 대인 큰 사람이 경지다. 십불부처님 10분의 부처님과 보현보살은 다 대인인 경지다라고 되는데요. 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해석하면 쉽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도 무한한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앞에 구절이 그거잖아요. 이사 명년 무분별이다. 항상 이 17, 18 이렇게 그냥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제 17번째 구절이 지난주에 설명할 때 이와 사, 즉 이판사판, 이의 세계와 사의 세계가 명연하다라고 할 때 서로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왜 그러냐면 더 쉽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이판성, 삼판성을 할 때 이는 예를 들어서 손을 닦고 공부를 하고 이제 자기 수행을 하는 그런 성녀들이라면, 사판성은 말 그대로 행정일을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절에도 보면 교무스님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무스님. 교무스님은 어떤 행정일을 할 경우에는 또 입사판성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이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정이 있으는 이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가정에서도 보면 이판사판 나눌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앞으로 마음이 편하려면 누가 이판 쪽인지 누가 사판 쪽인지 잘 구분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나는 과연 이판 쪽일까 사판 쪽일까, 이판 쪽이면 이판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사판이면 사판 맞게끔 행동을 해야 잘 굴러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안에서도 보면 이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아마 사판 같고요. 그 돌아온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쓸고 어떤 단체를 잘 이끄느냐, 그런 건 이제 이판 쪽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과연 이판 구분이 딱 단독지법적으로 나눠진다면 좋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이판 쪽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쪽은 또 사판 쪽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요즘 성격을 그런 많이 하는데 에비타라 그러나요? 어떻게 난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따져봤을 때 사람은 다 조금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딱 무분별 어떠한 것도 결론적으로 이제 법성계 여기 연기법의 결론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다 자성을 고수하지 아니하니까 골고루 인연에 따라 나타난다고 하다시피, 내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 거기에 되면 또 이판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되면 또 사판일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십불 보현 대인경에 말한 십불은 우리가 이제 10종류의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경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십종불, 저 10분의 부처님이냐라고 해보면, 환경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성정각불, 정각불이라든지, 뭐, 원불이라든지, 뭐, 주지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수락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10분의 부처님인데, 결국은 10이라는 뜻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완전수라는 의미하거든요. 완전수. 1, 2, 3, 4, 5, 6, 7, 8, 9, 다음 10, 11씩 나가니까 완전인데, 결국은 10% 말은, 뭐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다라고, 어떠한 곳에도 부처님이 다 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이 행복하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부처라 여기라. 그러면, 내가 앞에 상대방이 부처라면 내가 열심히 그 사람한테 잘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또 불교는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어느 곳에다 4월 초파일 되면 꼭 어느 곳에 다 부처님이 계신다. 뭐 어느 곳이 부처가 아닌 곳이 없고 안 나타난 곳이 없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교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현은 누구냐면 이제 보현보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에 가면 왼쪽 이제 부처님을 같이 모시고 있는 저 부처님과 같이 뜻을 모아서 협시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좌우에 왼쪽에 문수보살, 우측에 보현보살. 근데 보현보살은 원은 이 문수가 지혜보살이라면 보현보살은 행을 딱 생각하는 자비의 부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끝없이 수행을 하고 중생들을 이끌고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현보살을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10종의 부처님이나 쉽게 모든 부처님이나 그렇게 또 부처의 행동을 믿고 따르고 그걸 실천하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부처님이라면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일을 하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리 그 자체를 말씀을 할 수도 있으니, 보현보살은 이와 같이 진리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수행을 한다 이거죠. 수행.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대인의 경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사명연 무분별을 하듯이 부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대인의 경지다라고 바로 그런 거예요. 부처님만 대인의 경지가 아니라 보현보살만 대인의 경지가 아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행을 하는 보현보살 행을, 우리가 뭐 절에 가면 그럽니다. 보원행을 닦자, 보현보살의 완전히 본받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보현보살의 행을 본받아서 그렇게 닦는 것이 바로 대인의 경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화엄경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엄경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세 개를 알면 된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를 아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그다음 마음과 그다음 중생 다 같다. 이 세 가지를 알는 것이, 또 이 세 가지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분별하다 라고 깨닫는 것이 화엄경에 통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한편으로는 그럼 이 대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큰 사람의 키가 당연히 크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와 같이 부처의 마음, 부처의 도리를 깨닫고 부처의 도리를 행하는 보현보살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대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옵니다. 뭐 대인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뭐 천태산으로 왔다가 중간에 도리어 남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요즘 또 이제 봄철이니까 뭐 산에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처럼 대인이라는 말은 뭐 누구나 다 대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대인이지만 어떻게 행하는 것이 대인이다고요? 바로 십불보현 모든 부처님과 같이 보현의 행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대인의 경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갖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할 때 과연 의사결정을 무엇을 두고 할 것인가?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위해서 의사결정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겠죠. 우리가 한 집안에 이제 부모가 있으면 겉에 이제 뭐 자식들도 있고 자식이면 요즘은 한 명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몇 명 있다면 옛날처럼 이 부모가 입장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뭐 큰딸, 작은딸 있으면 이 중에 어떤 애가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이 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낸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이뻐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말 한마디를 하거나 가정을 위해서 어떤 쉽게 말해서 이러고서 뭐 집에 가니까 좀 어지럽다 그러면 그 중에 자식 하나가 좀 뭐 집안을 깨끗이 한다든지 또 부모가 늦게 온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식사를 또 뭐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자식을 아끼고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럼 나중에 용돈 생기더라도 더 주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대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자연의 보면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대자연이 있을 거고 그 속에 부모가 말하는 뭐 신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신.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부모를 이 신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떤 원리를 보면 되겠죠. 원리.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누가 안 시켜도 그렇게 다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원리라면 자식들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을 맞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 여러 자식 중에 하나는 누가 특별하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어떤 인간 중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어떤 자식 행동하는 것처럼 잘하면 이 대자연은 신은 원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한테 뭔가 베푸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하나만 예를 든다면 뭐 큰 이병철 회장이나 과거에 뭐 그 사람들은 똑같이 돈이 100억이 있다면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업가들은 이 돈을 작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수행해 가려면 그러나 어떤 사람 거지한테 100억이 있다면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놀래면 확 죽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보현보살처럼 부처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을 보현보살이 구현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대인이기 때문에
이 대자연에서는 대자연의 법칙을 보면 당연히 그런 사람을 돕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 대 곳곳에선 따지고 보면 부처가 다 있다. 따지고 보면 그 부처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의 세계, 즉 원리의 세계라면 이 세상에 곳곳에 다 거기에 맞는 원리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한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맞게끔 보현보살이 향하는 처럼 그런 행을 구현하면 다 내한테 어떻게 큰 사람이 경지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만큼 큰 가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연기적인 총론을 봐서 연기법의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법성계 18번째 구절을 제 방송을 들은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모 될 거고 또 부모가 된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자식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 부모인 나는 행동을 어떻게 하듯이 자식이 잘못되면 대자연의 부모가 또 그 자식에 해초를 치듯이 대자연도 그다나 부모와 같은 존재거든요. 대자연은 부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 부모가 나를 어떻게 여길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는 어떤 것도 하나하나 행을 하더라도 나 자신보다도 과연 이것이 대자연의 원리에 맞게끔 행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을 하면 만사형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세상에 가끔 살다 보면 항상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뭐 주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가만 보면 뭔가 모르게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자기의 살에 집힌 욕심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식들 중에 보면 지 욕심만 챙긴다 그러면 부모 잘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뭔가 모르게 내 자신의 사리사욕에 집착해서 부처의 경지를 실천하는 보현보살처럼 그런 행을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삶을 한번 이런 쪽으로 바꿔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에는 이제 또 새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19번째 구절은 뭐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이 해인 삼매중이라 삼매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도 또 다음에 재미나게 한번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